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듣기보다는 내가 뭔가 말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그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그것이 듣기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배우는 듣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듣기에도 4가지 종류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만히 듣기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충분히 그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할 때까지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말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끼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듣기에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조하면서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어,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좀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그렇게 듣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듣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감정을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과 내용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의 흐름이 있는데 그 감정의 흐름을 읽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잘 캐치해서 듣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갈등을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서 막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을 잘 캐치하면서 주의하면서 들어야 상대방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나에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저런 소원을 이야기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쯤은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지내고 난 다음 기브온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송사할 수 있고 그 송사를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역대하 1장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것을 구하는도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대적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였도다. 그러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줄 것이다.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앞으로도 내 후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줄 것이니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너희들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네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꼭 지혜를 구해라. 아주 좋은 팁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마흐 레브라고 하는데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이 샤마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쉐마가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그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쉐마인데 이것이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마흐 듣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샤마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듣기입니다. 말 그대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되죠.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귀는 얇습니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우리의 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그 귀가 나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좀 다릅니다. 마음은 한 번 먹으면 그래도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한번 굳게 먹으면 그래도 귀보다는 좀 오래 가는 편이죠.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다가 어린 형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뭐 투덜투덜 대면서 뭐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형인데 이 형이 내 말을 도대체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다고 저에게 그 사실을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 그 형의 얼굴을 보니까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린다, 이런 표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는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더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샤마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응답하다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듣습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는 마음은, 듣는 것은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닫혀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은 응답하는 마음이고 그 응답할 때에야말로 그 상대방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여호와다, 그렇게 대결을 펼쳤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거기엔 화려한 제단을 쌓았고 많은 재물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열심으로 헌신을 다했던 그 제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던 대상은 죽은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고 아무리 훌륭한 것으로 부르짖었을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허물어진 제단을 쌓고 그 앞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에 있는 재물들을 다 사르고 그 옆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살라버렸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 숫자의 차이입니까? 재물의 차이입니까? 헌신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듣는 것은 응답하는 것을 담보로 합니다. 세 번째 샤마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사실 응답하는 마음이고, 응답하는 마음은 곧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제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것을 제게 명령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물론 이제 말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께 들을 때에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모으고 내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점점 나의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그냥 침묵 속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얼른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자리에 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밤중에 사무엘을 계속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가서 자리에 누웠을 때 다시 한번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에게 오지 말고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듣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정말 징그러운 부정한 그런 벌레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먹으라.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부정한 음식들을, 이 벌레들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정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똑같은
그 환상이 3번 일어난 후에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넬료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지가 좋아서 임기응변에 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그가 먼저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것인데 뭐든지 말해 보십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급작스러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이 그렇게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거나 또 바라는 것이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누군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망설임 없이 또박또박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고 그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이 2사람은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2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저희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우리도 좀 성공해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좀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지, 이제 기회다,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입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던 가득한 것을 소원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조차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끝까지 좋은 것인지,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잠시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hy입니다. why. 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Why? 왜? 좋은 대학 가게요. 좋은 데 취직하게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요. 돈 많이 벌고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 뒤에 답변할 말이 있으십니까? 만일 있으시다면 그 답변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답변이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큰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종에게 지혜를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10절에 보시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드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신 것입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서, 흡족해서, 기분이 좋아서 복을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다른 것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밀레도에 들려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려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죽을 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순교당할 것 사도 바울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달려갈 길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달려가고 싶은 길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기보다는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에 더 가슴 뛰고 더 설레야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다 했다, 마치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슴이 뜹니까?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가슴이 뛰십니까? 부귀와 영화에 나의 가슴이 설레십니까? 뭔가 승리하고 뭔가 이루고 나의 자아 성취가 되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혹시 거기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가슴 뛰는 사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받는 마음, 내가 뭔가 얻어내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그 성숙한 기도, 그 변화된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 제목 삼는 우리 모든 예수망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